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빌립보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이고요. 말씀 듣고 와서 함께 나눌게요.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 굳게 선다, 이 말은 두 다리의 힘을 바짝 주고 어떤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율법주의자들, 또 어제 우리 나누었죠. 그 반대편에 서서 더 이상 표대를 향해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 자리에 힘을 바짝 주고 굳게 서는 사람, 그런 사람 되라는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들려온 그 말이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도록 마음 먹을 수는 있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향받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요동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영향받는 두 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드는 것 같아요. 유오디에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명의 여성 지도자에게 바울이 권하죠. 뭘 권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1장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함께 서서 같은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성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두 사람을 도와주라 라고 3절에 말합니다. 이미 그들이 전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바울도 기억하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해하도록 서로 돕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다독인 바울이 다시 강조해서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삶에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란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기뻐한다면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말, 이게 별로 영향력 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 있는 것은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있죠. 주 안에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하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성품이 너그러움과 관대함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움과 관대함의 성품이 필요하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관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대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런 착각하기 때문에 관대하지 않고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평강입니다. 평강이요.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염려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오지 않은 짐을 미리 당겨서 지는 것, 이것이 염려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까지 끌어당겨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오늘이라는 날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라는 거죠. 우리에겐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평강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을 지켜주신답니다. 이 지키신다는 말은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지켜주는 것, 그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로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헛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벽하게 막아주신다는 말이겠죠. 8절과 9절의 핵심적인 단어는 생각하라, 행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겠지라고 기대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생각하고 행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걸요?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오늘 내가 행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평강의 비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일을 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오늘도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